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든지 성취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잘 되기 위해서는 돌아봐야 돼.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 돌아봐야 돼. 그래서 모든 기도의 처음은 참회하라 그러거든요. 반성하라 해야 된다니까. 참회하고 반성하는데 자기가 뭐 잘못한 줄 알아야지 참회를 하든지 반성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자기 잘못인가? 이걸 오늘 공부를 해봅시다. 자기 잘못이 제일 첫째 무엇이 잘못이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 혼자서 사색, 즉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뭐가 잘못했는가 하고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제일 크게 잘못한 게 숨을 쉬었어. 제가 숨을 안 쉬면 잘못할 일이 없어요. 숨을 쉬고 살고 있으니까 제가 잘못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잘못인가 할게. 숨을 쉬더라도 인연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인연을 만나지 않았으면 부부간에든 부모 자식간에든 인연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지. 인연을 만나지 않았으면. 매우 중요한. 인연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긴다. 인연을 만난 거는 내 잘못이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연을 만났다 해서 무조건 잘못은 아니다. 인연을 만났더라도 내가 매사를 긍정으로 봤으면 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일어났단 말은 긍정으로 안 보고 부정으로 봤다는 소리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정으로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죠. 매사를 긍정으로 보면 문제가 일어날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 세상은 무조건 내가 잘못이구나. 이게 뭐 근원적 잘못이다. 근원적 잘못. 즉 뿌리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즉 윤회를 하지 않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만나지 않았으면 잘하니 못하니 뭐 따질 일도 없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게 내 잘못이구나. 여기에 뿌리를 보고 잘못을 반성해야지 뿌리채 뽑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너가 잘했는데 내가 아니라 이 뒤에 따진다는 거죠. 뒤를 따진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까 또 반성할 게 없다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반성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원적 잘못을 모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잘못이 최종적으로는 누가 판단해요? 자기가. 그죠?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누구한테 물어봤든 자문을 구했든 마지막에는 내가 결정을 짓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다 하더라도 나는 안 하겠다면 안 할 건데 그 말 듣고 솔깃해가 내가 했다 하더라도 솔깃해서 한 거는 자기잖아요. 왜 자기 잘못인가를 정확히 최종적인 판단은 자기가 하고 최종적인 행동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는 거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정확히 새겨야 된다. 그냥 외우지 말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을 지었다. 그러므로 내가 과보를 받는다.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을 지을 때 내 무엇이 하는가를 보라는 거죠. 자기 무엇이 하냐면 마음이 한다고요. 자기 마음. 이걸 잘 보라. 최종적으로 자기 마음이 결심을 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한 번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면서 이렇게 굳이 말씀할 필요도 없고, 그걸 또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하면 평생을 상대방 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 탓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괴롭잖아요. 또 해결도 안 되잖아요. 왜? 상대방 잘못이라 자기가 안 해주면 안 된다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내 잘못이다 하면 열쇠가 내한테 있잖아요. 내가 하면 되니까. 모든 문제를 자기 손으로 풀 수가 있어요. 항상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면 드디어 문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이 닫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자기 잘못이다 하면 소통이 되는데. 실제로 있었는 사례입니다. 부부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그분은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대. 근데 헤어진다고 마음을 먹어서 절차를 밟는데 재산 문제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다 하고 서로 갈등을 이렇게 이룬 상태에서 헤어지려니까 남편이 이혼을 하자 하면서도 재산은 못 주겠다 하고 가져가려면 법적으로 해라 그러고 이제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같이 안 살겠다 하고 절차를 밟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권한을 못 가져오는 거예요. 이혼을 해도 애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재산이 뭐 하나도 없으니 자기는 이혼해도 애를 뒷바라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살 수는 없고 도저히 같이 못 산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길래 제가 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당신 잘못을 아시라. 당신이 안 태어났으면 숨 쉬고 있지 않으면 그분 만날 일도 없고 그분 안 만났으면 또 그런 일 생길 일도 없고 만났더라도 매사를 그냥 푹 가일이라 우리 남편이 아직 부처님이 아니라 푹 가일이라서 늘 떫은 맛을 낼 수밖에 없다고 이해만 해도 같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왜냐면 자기 남편이 뭐 부처님인가 뭐 100%다 잘하게. 또 자기 역시 푹 가일이잖아요. 자기도 푹 가일이니까 떫은 맛을 낼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면 불만은 안 된다. 왜?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도저히 왜 저런지 모르겠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싸우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남편을 직접 손을 잡고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는 못 하더라도 따로 각방을 쓰니까 자기 방에서라도 잘 때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다가 이렇게 잠이 안 와서 눈만 떠지도 당신 최고야 하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해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해보라. 그런데 이렇게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진짜 내 잘못이 맞구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러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아니, 남편이 순순히 애들 데리고 나와서 살려고 하면 네가 재산을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이걸 뭐 집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네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혼을 이렇게 하자 하고 순순히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많이 가져가야 된다. 나는 이제 조금만 있어도 살 수 있다고. 아, 그렇게 하더라 하면서 그렇게 실제로 해결이 되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게 지금 우리 지금 나라에서 OECD 이혼율 1위를 하는 게 꼭 뭐서 도장 찍어서 이혼이 아니라니까요. 부부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면 이혼하는 거와 같은 뭐 상태에 산다는 거죠. 그런 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상대방 내 잘못이 없다는 거죠. 내 잘못은 없다 이거예요. 응? 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다면 일단 소통이 되잖아요. 문이 열리잖아. 그래서 자기 잘못을 알아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이렇게 진단서를 끊어주는데 자기 자가 진단을 끊을 줄 알아라.
우리 인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여러분들이 여기 DNA 여기가 감내라 그럽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감정적인 것 이걸 주로 동물적인 거라고 해요. 동물적인. 이게 본능인데 우리 인간을 연구해 보면 제일 먼저 양서류, 어류, 고기에서부터 이게 차근차근 양서류, 포유류, 그 다음에 이게 짐승, 그 다음에 이게 인간, 이런 식으로 두뇌가 차츰차츰 생기고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 돼서 이게 이성적으로 하는 역할은 여기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여기 앞에. 이 나머지 전부 다가 진화를 해오면서 생긴 거예요. 이게 95%는 이게 전부 다 동물적인 본능, 이 감정이 지배하고 있다고, 지배. 이게 무의식이죠. 우리 이성적인 것은 5%인데, 이건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노력해서 하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탁 올라오는 거는 이 95% 무의식, 이 동물적 감정이 위로 딱 올라온다, 이 말이야. 이걸 우리는 제압을 못 해요. 왜? 너무 오랫동안 반복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제가 통제를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화날 때 뭐 지금부터 화내놔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팍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순식간에 팍 올라오는 거라서 내가 통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발달사를 보면 이게 먼저 출발해서 우리 딱 깔려 있다고 이게 딱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담배를 안 피워야지 이렇게 해도 잘 안 돼. 왜? 밥 먹고 나면 담배 생각이 탁 올라와가지고 한 대 피워야 돼. 이게 올라오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올라온다니까요. 이걸 잘 보시라. 그래서 95% 이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의지로 가지고 뭐냐면 여기다 잡아 엮는 거예요. 반복을 많이 해서 이 속으로 딱 잡아 엮으면 이제 자동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자동으로 올라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이런 것도 반복으로. 그래서 제가 덕분입니다를 10만 번 하라 그러잖아요. 10만 번. 그때 100일 동안 1000만 번 하라고. 그 정도로 많이 해버리면 몸속에 있는 이 무의식 세계에 다 저장이 돼서 입맛 뻥긋하면 덕분입니다 올라온다고 자동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노자 사상에 보면 무의를 무의 자연이라고 들어봤죠? 이게 이제 무의를 이렇게 하람이 없다 이게 함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 무불이라 그래. 무불이. 이거는 뭐냐면 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 소리예요. 함이 없다는 말이 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너무 반복을 많이 해서 이제는 안 해도 자동으로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무의를 하면 자연, 무의자연. 자연을 이게 스스로 자자예요. 이 글을 연자예요. 스스로 그렇게 된다. 하도 반복을 많이 했어. 이제는 안 해도 자동으로 다운. 우리 대보살님은 보면 관세음보살님을 아마 전생서부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뭐 놀랄 일이나 있으면 우리 음아야 하든지 하겠네. 관세음보살! 이렇게 나온다. 그건 뭐예요? 이게 함이 없어도 하지 아니함이 없도록 뭐 너무너무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동으로 스스로 그렇게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잖아요. 우리 여기 보살님, 보현보살님들하고 저 같이 차 타고 이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근데 보현보살님이 관세음보살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다치고 다 사람들 다 죽은 줄 알고 그 실제 실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되 어려운 순간에 순간적으로 탁 올라올 때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요. 조금 하고 말은 거는 무의식 속에 안 들어갔으니까
자동으로 안 나오면 아직은 뭐 부족해. 그래서 제가 세게 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뭐 100만 번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100만 번 하라 안 하고 더 세게 하라고 하는 거죠. 1000만 번 하라고 하는 거지. 왜? 그러면 자동으로. 저는 그냥 입맛 뻥긋해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요. 하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라고, 자기가 감사하는 게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 그때까지는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안 된 사람은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도 효과가 아직은 안 나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라. 그래서 이제 자기 자가 진단을 제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자가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A4 용지, 종이 한 장에다가 불만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뭐 의심이나 이런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종이를 딱 나눠서 불만을 여기다 적고, 여기는 뭘 적냐? 감사하는 걸 적으라고. 감사. 이렇게 딱 적어보시죠. 불만이 만약에 4개 나왔다. 감사가 10개 나왔다. 자, 이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잘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잘 풀린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지금 졸한 거예요. 알아들어요. 불만은 이 하나당 5배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5배.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4 곱하기 5에서 감사가 20개 이상이 되어야 방향이 긍정으로 보인다고. 자기가 볼 때 긍정으로 보인다. 그럼 긍정을 채널을 돌리기 때문에 결과도 긍정의 방송이 나온다 이 말이야. 긍정의 씨를 뿌렸으므로 긍정의 열매가 나온다.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근데 불만이 4개고 감사가 10개면 이 사람은 부정으로 세상이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씨가 부정이니까 열매도 부정, 즉 꼬이는 일만 자꾸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하면 어디 가서 용한데 물어볼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뽑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러드리는 거죠. A4 용지를 하나를 딱 줘가지고 면접을 보라는 거죠. 시간 5분만 딱 주고 감사한 일을 써봐라. 그래서 감사한 일이 20개 넘는 사람을 뽑아라. 실제로 있었는 이야기예요. 근데 해보니까 5개 넘게 쓰는 자녀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뽑지 마라 그랬거든요. 또 모집해라 또. 모집해서 감사하는 게 20개 넘는 사람만 나오면 뽑고 1년 내내 모집하라 그래요. 1년 내내. 나올 때까지 계속. 왜냐하면 불만이 보통 2, 3개가 다 들어있어요. 사람마다. 그럼 그 곱하기 5를 하면 감사가 20개 안 넘으면 회사 여놔도 뭐 월급을 제때 주는데 많이 주니 안 주니 뭐 계속 시비를 걸어요. 이렇게 자가 진단서를 끊어서 자기를 돌아봐라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보입니다. 저는 이 A4 용지를 그 사장님하고 이런 이야기 할 때 내가 볼펜 하나 달라가 여기서 써서 끝까지 쓰고 뒤로 끝까지 다 썼어요. 순식간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이런 거를 뭐라냐면 감사로 가득 찼다. 이거를 충만이라고 그래. 감사로 충만돼 있다.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 똑같은 말이에요. 감사한 마음이 충만돼 있을 때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 분은 모든 게 긍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과가 긍정인 결과가 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자기 몫이 알고 여기까지 자기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하고 계속 기도해도 안 된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여전히 불만도 남아있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자가 진단을 정확히.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감사로 충만돼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를 14분 이상 꼭 하라 그러죠. 14분. 일사천리로 풀리게 하루가 일사천리로 풀리게 14분 이상은 하라. 그 다음에 14분 넘어가 15분이 됐다면 한 방에 깨달아라 이겁니다. 이게 한 방에 1, 5예요. 깨달을 얻자. 15분만 해도 한 방에 깨달아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일어나면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 이 정도 하면 108배는 저절로 됩니다.
숫자가. 그래서 시계 하나 딱 갖다 놓고 108배 해야 되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사천리로 풀리게 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곡조를 하면 절을 하는 곡조하고 맞아져요. 절을 하면서 이런 곡조로 해보시죠. 그러니까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최소한 우리 집의 기운을 감사한 기운으로 먼저 충당해라. 그러니까 자, 자기 마음 밖에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면 중심이 딱 잡힌다. 그러더라도 또 순간적으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라 그러지.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라 이 말이에요. 뭐야?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자기 마음에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쉬어진다. 이게 쉴 식자예요. 휴식할 때 이게 쉴 식자라고. 이러면 휴식이 돼요. 휴식할 때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라면 자기 마음.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내려놔지고 마음이 쉬어지네. 이걸 식심이라고 그래요. 쉬어진 마음. 이 식심이 이 상태를 부처님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부처님이 언제가 부처님 알아나면 식심 분별하는 마음이 쉬어진 상태. 그래서 생각을 내려놔라, 마음을 내려놔라, 마음을 비워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쉬어진 마음이 분별하지 않는 쉬어진 마음 잘 보라고. 분별하지 않는 쉬어진 마음은 이건 본래 마음이잖아요. 우리 본래는 분별을 안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다 그런 거야. 본래 나는 분별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본래는 부처인데 분별을 딱 일으킴으로써 이때 분별하는 나가 생기고 분별하는 대상이 생겨서 여러분 둘이 돼버리나 둘이. 본래는 둘이 아니잖아요. 분별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둘이 아니다. 이게 본래 자리다. 본래 자리. 분별하는 순간 나가 생기고 대상이 생겨서 둘이 돼버리는데 분별을 안 했을 때 본래는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이게 반야심경의 이야기예요. 색도 없고 공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분별 안 하면 없다 이 말이에요. 분별할 때 둘로 나누어져 버린다 이 말이지. 본래는 둘이 아닌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둘이 아니다 이 말이 본래는 부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 모르는 것은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요것만 혼돈 안 하면 된다. 그래서 두 가지로 딱 구분돼. 이게 식심 하나고 자기 마음이 가만히 있을 때 원래 있을 때 본래 자리 식심. 그 다음에 이렇게 일으킬 기자다. 일으키면 이 분별이 일어나는데 일으키면 이때 중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망상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별망상. 망상만 쉬어버리면 본래 자리로 딱 온다 이 말이야. 그럼 그때는 자기가 부처의 모습을 확인한다. 확인. 너무 쉬운 거예요. 알고 나면. 이렇게 알고 나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또 알아야 된다. 분별하면서 살되 내 마음이 만든 것인 줄 알고 그 분별한 대상에 집착만 안 하면 된다. 분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분별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만드는 거라서 집착은 안 해야 된다. 이것만 다 핵심만 놓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부처님은 분별하지 않고 사십니다. 이렇게 한 번 말하고, 또 하나는 분별하더라도 내 마음이 만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집착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분별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딱 보고 있으면 분별을 안 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한 80% 내지 90%는 분별 안 하고 살더라고, 누구든지요. 그런데 누가 이제 한마디 딱 던지는 바람에 그때 이제 시동이 걸려가지고 밤새 한잠도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시동을 걸릴 때 브레이크를 딱 잡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는 방법도 있고 또 내가 분별하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왜? 분별과 분별하지 않음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분들은 순간적으로 놓치더라도 아이고 또 내가 분별했네 이라고 원위치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분별하지 않음 상태는 반야라 그런다. 반야.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도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부처가 되시고 세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걸 늘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된다. 자기 자신도 반야바라미를 의지하면 부처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단계예요. 어떻게 사시는가 보자고. 여러분들이 사실 때 3단계로 보통 산다 이 말이에요. 3단계로. 사는 모습이 제일 처음에는 부처님께 믿고 의지해서 부처님 해주세요 하는 걸 한다며. 1단계가 부처님 믿습니다. 부처님 도와주세요. 네,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2단계 되면 나도 부처님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지? 그때 부처님과 살아야겠다. 이게 이제 보리심이라 그래요. 보리심, 발보리심, 발안욕 따라 삼약삼 보리심, 줄여서 발보리심, 줄여서 발심. 본래 부처라 하니 분별하지 않는 상태, 그 반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라 하니 나도 부처님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는 여기에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 발심이라. 여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절에 오래 다니도 계속 부처님 해 주세요만 하고 세월을 다 보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별을 안 한 상태를 보라고 보면 그때는 옳다도 없고 그르다도 없다 이 말이야. 그때는 좋다도 없고 안 좋다도 없다 이 말이야. 그때 여여부동한 그 경지가 정확히 이해가 된다.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부처님이 삭국에만이라도 받아지녀 뺏겨서서 전해주기만 하면 그 공덕이 이 우주 삼천대천 세계를 다 보시는 것보다 낫다잖아요. 요즘 말로 복근 게임이 안 된다 소리야. 그런데 계속 삭국에만이라도 받아지녀 전해주라 해놓고 끝에 가서 어떻게 전해주는 건가? 이와 연설인고 하니까 그 뒤에 불치어상여여부등 취하지 않아야 된다면 취하지 않아야 된다. 뭐 상이 뭐냐면 분별로 인해서 일어나.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거 다 상이다 이 말이야. 일으키는 상. 좋다 안 좋다 옳으니 그러니 나니 너니 내 거니 너 거니 뭐 이런 상 누가 내한테 한마디 하더라도 그게 내가 말려들지 않고 여여부동하라. 여여부동. 여여. 꿈쩍도 안 한다니. 꿈쩍도 안 한다. 왜? 그게 다 마음이 지어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전해주는 상태라는 거야. 보이는
보이는 대로 보인다는 거죠. 자기가 좋게 보면 좋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좋아서 좋게 보인 줄로 대부분 안다. 본인이 기분 나쁠 때는 법당에 있는 불상 이런 것도 좋게 안 보여요. 오늘따라 부처님이 인상을 팍 쓰고 있더라 그런다. 자기가 기분 나쁘면. 지금은 뭐 어때요? 되게 웃고 있죠. 본인들 웃으니까 이걸 맨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다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들어서 그걸 알고 착각 안 하면 부처고 착각하면 중생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생활 속에서 이런 게 싫어하잖아요. 뭐 한마디 들었는데 내가 그거 다 네 생각이야 이렇게 하고 내가 중심을 딱 잡으면 끝나는데 그래 안 하고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건 뭐 자기가 한 거잖아요. 금방 자기가 마음을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나? 열이 확 나면서 화가 나잖아요. 자기가 만들었다는 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제 상대방 퍼붓기 시작하잖아요. 만약에 실제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오죽하면 그러겠냐 해도 성경 나야 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내가 아이고 오죽하면 그런 말 했겠냐?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욕할 일도 없고 열받을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그런데 네가 내한테 그렇게 했어? 딱 이렇게 하면 그냥 열받아가 뭐 싸울 일이 생기잖아. 지금 상대방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내 인생이 그지 싸워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오직 내 마음이 만든다. 이게 생각을 내는 이런 훈련을 한 사람은 이게 이성이 작용하므로 이때는 자기 의지로 컨트롤이 돼요. 통제가 된다. 통제가 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호흡을 천천히 하도록 자꾸 하라고 해요. 명상도 하라는 게 왜? 천천히 할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잘 됩니다. 그런데 빠르게 이렇게 딱 진행이 되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밑에서 올라올 때는 이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동물적인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다 부정적으로 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그렇게 평상시에 입꼬리 올리는 입꼬리 이렇게 올리는 해봐라 입꼬리. 입꼬리 올리는 걸 평상시에 뜰 하면 입꼬리 올리는 이거 신경 쓴다고. 다른 데 생각이 안 가잖아요. 부처님도 보면 맨날 입꼬리 올리고 계세요. 근데 내가 부처님 뭐 하십니까? 보면 모르냐 그랬더니 뭐 한대? 내가 입꼬리 올리고 있잖아. 이렇게 입꼬리. 맨날 이것만 해. 그래서 이 실제로 금강경에 있습니다. 금강경에 우리가 구마라집이 번역한 데는 제일 밑부분,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현장 번역을 딱 공부를 해보니까 그 원본에 실제로 있더라고. 실제로. 이게 빠리 묵화라는. 빠리는 주위에 묵화, 입 주위에 혹은 얼굴 주위에. 그 다음에 싸띠는 마음을 챙기고 그 우빠스타 위로 올린다. 스탑은 스탠드 세운다 위로. 그게 경전이 정확해. 그 부처님은 법문하시기 전에 자리 펴고 앉아서 제일 먼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질문을 딱 받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을 여기다 챙겨서 마음을 붙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마음을 붙들어 놓으면 이게 천천히 자기가 컨트롤, 통제하면서 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0일 동안 이 시간만 나면 입꼬리 올리는 데다가 딱 신경을 써서 하라. 그러면 아마 100일 뒤에는 아마 성형외과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형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격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격을.
왜냐하면 웃는 성격으로. 그래서 입꼬리를 다 올려놓으면 한 번도 수술 안 해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마음 다스리는 거를 입꼬리 올리는 걸 하라. 그럼 그걸로 시간만 나누면 그러면 상이 싹 바뀌어서. 왜냐하면 첫인상은 밑에서 올라오는 감정이에요. 밑에서 올라오는 첫인상이 딱 좋으면 그냥 오케이 하고 사인해준다니까요. 그 첫인상이 안 좋으면 그 사람 나중에 한참 때만 선전해야지 통과가 돼.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입꼬리를 올려서 만들어 놔라요. 왜? 첫인상이 좋게. 그럼 무조건 처음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영업 잘하려면 그거부터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오방오자 묘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덕부입니다 하는데 이거는 스님이 기도하다가 딱 떠올라서 해놓은 겁니다. 오자 오방묘지. 이게 덕은 가운데 중앙에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불은 동방에 아촉불. 동쪽 방향의 아촉불. 그 다음에 이번 남방에 보생불. 니는 서방에 아미타불. 다는 북방에 불공성치불. 이게 딱 연결되네. 그래서 덕분입니다 하나만 하면 다 된다. 왜 제가 이 기도하다 이게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반향의 상태에서 보면 다 해탈되어져 있습니다. 깨달아져 있다고. 그게 다 되어 있으니까 할 게 덕분입니다 하고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 덕분입니다 밖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무슨 손가락 까딱이가 노력해서 뭘 만드는 게 아니다는 거지. 그걸 알고부터는 되어져 있으니까 그저 덕분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것만 일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제로 되어져 있음을 알아라. 그래서 오늘 공부의 핵심은 왜 자기 잘못인가 한번 읽어보자고. 큰 소리로 그 책 있는 사람 책 보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왜 자기 잘못인가? 최종적인 판단과 행동은 자기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 무엇이 하게 합니까? 자기 마음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밖에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라.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오직 자기 마음 덕분에 듣고 보고 말하고 생각하며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한테 덕분입니다를 합니다. 오자 오방 묘지는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효심사에서는 제가 성불 합시다 안 하고 덕분입니다 하면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그러죠. 되어져 있음을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첫째는 태어난 게 잘못이고 두 번째는 만난 게 잘못이고 세 번째는 긍정으로 보지 못한 잘못이다. 이렇게 원초적 최종 판단과 결정을 자기가 한다. 그게 자기 잘못인 줄 알고 상대 탓을 하지 않으면 그 즉시 여러분들은 소통이 돼서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누구한테 묻지 말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자가 진단을 내봐라. 불만이 몇 개 있는지, 감사가 몇 개 들어있는지. 그래서 불만 숫자 곱하기 5 해서 감사가 더 많아야 세상을 보는 관점이 긍정으로 보여서 결과가 긍정이 된다. 이렇게 정확히 자기를 들여다보고 안에 세포가 바뀌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니
하루에 10만 번씩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를 하고 100일 동안 한 1000만 번 해서 수리하고 또 수리해서 안 되면 왕창 수리해라. 수리 마수리. 그래 되면 이제 수리가 다 됐다. 수수리 사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수리를 마치도록.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잘못에 대한 참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